읽었습니다. 네, 오늘 임재어록 31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잠시 입정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임재어록 7, 마음이라는 법입니다. 이게 145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불법 공부라고 얘기하는데, 불법 그러면 너무 좀 종교적인 색채가 좀 강하죠. 근데 그냥 그냥 일반적인 말로도 얘기하자면 뭐 근본, 근원, 본성, 하나, 마음, 뭐 깨달음, 뭐 이렇게 다양한 이제 말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근원, 시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게 보편적으로 쓰는 말인데 헤아릴 수 없는 어떤 시간 동안 지금의 어떤 일어나는 일들이 헤아릴 수 없는 이전의 어떤 시간에서 이렇게 흘러와가지고 그것이 원인이 돼서 지금 펼쳐진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인 생각이죠. 근원 그러면 아주 먼 아득한 옛날, 우리가 뭐 인간이 태어나기도 이전에 아니면 뭐 지구가 태어나기도 이전에, 우리 보통 그 기독교나 이런 데서 그 천지창조의 순간을 보면은 아주 긴 그 시간, 그 이전을 상징하는 그런 이미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영화나 뭐 어떤 성경에서. 근데 물론 그 어떤 성경이나 신화나 이런 것도 다 이제 요거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그런 이미지나 생각에 속기 때문에 근원을 먼 데서 찾거든요. 멀리서. 태초에, 그러면은 태초라고 얘기하면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이고 우리 부모님도 태어나기 전이라는 그런 식의 생각을 그리고 상상을 하거든요. 이미지화하고. 근데 가만히 보시면 태초는 바로 지금이에요. 태초라는 거는 바로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아까도 이렇게 입정할 때 가만히 있으면 어떤 것이 출몰하는 것이 항상 지금 이 순간 일어나거든요. 지금 이 순간 소리도 이렇게 찰나찰나 일어나고, 지금 이 순간 생각도 이렇게 일어나고, 지금 이 순간 느낌도 일어나고, 감각도 일어나고, 지금 이 순간 어떤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순간 일어나요. 지금 이 순간. 그러니까 태초는 바로 지금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이 개입되면서 그러니까 자기한테 일어나고 있는 일을 직시하고 직관하지 못해서 생각에 이게 젖어 있고, 그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꿈에 떨어져 있다라고 하거든요. 생각에 떨어져 있다는 것은 생각에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일은 못 보고 그 자기의 본질을 먼 어떤 태초, 시원, 자기도 태어나기 이전에 어떤 그런 시간 속에서 찾으려 하거든요.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그러한 어떤, 그것도 이제 일종의 그게 생각이죠. 그러니까 생각이 확 끼어들어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일을 직관하고 직시하지 못하고 지금 일어난 한 생각에 딱 떨어져 가지고 그렇지. 또 태초에 또 하나님이 모든 인간 세계를 창조를 했는데 그때는 이랬을 거야 저랬을 거야 막 생각 속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언제 일어납니까?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가 창조된다라는 것은 사실은 생각이 창조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이 분별이 창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분별, 그다음에 분별이 일어나면 한 생각이 일어나면 그거에 따라서 어떤 감정도 일어나고 이미지도 일어나고 사실 지금 만약에 태초라는 어떤 단어나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그 영화 속에서 본 거라든가 아니면 글 속에서 읽었던 아니면 신화 속에서 봤던 거를 딱 이미지화하면서 떠올리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렇다 친단 말이에요. 그건 아주 과거이고 오랜 시간 전이라는 이미지가 되고 생각이 됐다 치더라도 그 생각이 일어나는 거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거죠. 그 한 생각이. 근데 우리는 그 지금 이 순간 일어난 생각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아니야 지금 태초가 아니라 과거 먼 옛날 뭐 우주가 창조되기 이전에 그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계셔가지고 그때 창조했어. 그때가 근원이지 왜 지금이 근원이냐 이렇게 반문하는데 그거는 자기 실수를 못 보는 거예요. 지금 일어난 그 생각에 떨어져 있는 거를 자기는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정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그런 게 좀 어떤 상태를 지키고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어떤 편견이나 판단 없이 그대로 보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어떤 고정관념이나 편견이나 그동안에 보고 들은 지식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직관한다 해야 되나?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보면은 태초에 아니면 근원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 과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일어나는 이 생각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보거든요. 그 사실적으로. 그거는 그냥 어느 분이 얘기를 해서 그렇다라는 걸 전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보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 태초에라는 생각이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를 그건 누구나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이 떨어지지 않으면. 그 한 생각이 우주를 창조하는 것이지 과거의 어떤 그 창조주라든가 그런 게 아니면 뭐 그런 어떤 뭐 에너지니 뭐니 그게 있어가지고 그게 창조한 게 아니라고. 이게 태초는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한 생각이 일어나는 여기가 태초라는 거예요. 이게 근본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한테서 일어난 그것도 그 생각의 내용물은요. 어디서 보거나 듣거나 이해한 것들이에요. 자라오면서 누가 가르쳐 주거나 주입해 주거나 그 사람도 자기도 모르게 그렇다라고 고정관념이 생긴 거를 주입해 준 거죠. 자기는 자기도 모르게 전승된 것을 자기도 아무 판단 없이 아무런 어떤 그 비판적인 시각 없이 그냥 받아들인 거야. 아, 뭐 누가 선생님이 그랬어. 아니면 누구 공자가 그랬어. 맹자가 그랬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자기 살림살이가 아닌 직접 자기가 체험하고 맛본 게 아닌 전해 들은 것, 학습된 것. 그거를 맹목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게 아주 견고한 생각의 내용이 틀이 돼가지고 만약에 태초라든가 시원이라는 근원이라는 말이 나오고 얘기할 어떤 순간이 되면 팍 그 생각이 탁 저장돼 있던 생각이 탁 튀어나와가지고 이건 이런 거야 라고 자기도 믿고 남한테도 강요하는 거예요. 그렇게 저장돼 있는 지식이 그거는 자기가 고정화시킨 생각일 뿐이거든요. 근데 그 한 생각이 어디서 출현하냔 말이에요. 바로 지금 이렇게 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지금 여기서 출현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바로 지금 그래서 모든 것은 우리가 이 시간 속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헤매는 거거든요. 시간, 태초, 아니면 종말 이런 식으로. 근데 시작과 끝은 한 생각이란 말이에요. 지금 일어난 한 생각이 시작이고 한 생각이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라는 것은 자기도 모르게 사로잡혀 있는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이나 이런 환상, 생각은 생각일 뿐이거든요. 이런 환상에서 깨어나는 작업이에요. 뭐 다른 게 아니라. 본래 그래서 깨어나고 보니까
내가 두려워할 것도 없고 나라는 것도 없고 깨달음이라는 것도 없고 깨닫지 못함이라는 것도 없구나라는 밝음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아무 일 없이 살아간다. 그러니까 깨달을 어떤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깨달음이라는 건 깨어남이야. 뭐에서 깨어남? 자기 고정관념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득 체험을 한다는 것은 어떤 시점의 전환인 거예요. 어떤 것의 근원, 불법이라는 것이 과거에 이렇게 막 있어서 지금까지 전해져 왔다고 착각하다가 문득 어느 순간 딱 기현이 돼가지고 한순간에 아 여기서 일어나네? 이런 식의 전환인 거야. 소리가 그러니까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시공간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탁 치면 보통 사람은 어떻게 생각이 작동하냐면 아 저분이 이걸로 이렇게 딱 치니까 저기서 소리가 나지. 그거는 거기서 소리가 난다는 생각이 아주 순간적으로 찰나적으로 일어나가지고 이 상황을 정의해버린 거예요. 그 생각 그러니까 저기에 종이 있어서 저 사람이 치니까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구나라는 것이 아주 빨리 작동되고 있는데 이거는 자기한테서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간에서 이 소리가 일어난다 아니면 저기서 저게 일어난다는 건 자기가 창조하고 있는 거예요. 한 생각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못 보기 때문에 놓치기 때문에 자꾸 여기가 있고 저기가 있고 내가 있고 남이 있고 이런 식으로 분별에 떨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어두움이거든요. 꿈에 떨어져 가지고 이제 막 걸려 넘어지는 거죠. 뭐가 있는 게 아닌데. 그건 뭐에 걸려 넘어집니까? 자기한테서 일어난 생각에 걸려 넘어진 거지. 남이 여러분을 구속하거나 이게 장애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자기 분별이에요. 지금 한순간 지금 일어난 분별이라고. 지금 소리가 아무런 판단이나 어떤 고정관념이 없으면 그냥 일어나고 있어요. 그냥. 뭐 어디 정해진 자리가 없어요. 그냥 일어나고 있어. 그냥. 그러니까 이 소리가 일어난 자리가 이 자리인 거야. 따로 자리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경험하는 요것이 이것인 거예요. 요것뿐이라는 거예요. 생각도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물도 이렇게 드러나고 느낌도 이렇게 드러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어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는데 여전히 자식은 자식대로 따로 있고 사람은 하늘은 하늘대로 따로 있고 부처님은 부처님대로 따로 있고 모든 대상들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건 아직 더 투철하게 밝아지지 않은 것일 뿐이에요. 벌써 그거는 분별이거든. 생각이 누가 따로 있고 이게 있고 내가 있고 남이고 생각이죠. 이게 이 프레임은 생각이죠. 이게 있고 저거 있고 지금 입 밖으로 내놓지는 않았지만 자기 마음속으로 무의식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이거 있고 저거 있고 뭐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생각 분별에 그 일어난 분별에 거의 밀착돼 가지고 일어나는 감정들이 있어요. 우리가 막 엄마 생각하면 엄마의 그냥 단지 마음속에 엄마라는 심상이 딱 이미지가 떠올랐을 뿐인데 엄마라는 감정이 엄마한테서 느끼는 감정이 훅 일어나거든요. 엄마 여기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일어난 생각에 이렇게 연결 그 분별로 인해서 일어난 감정 반응이 확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엄마는 여기 있는 것도 아니야. 근데 한 생각이 일어나니까 엄마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과거의 기억이 거기에 막 엉겨 붙으면서 그때의 일이 빚어내는 어떤 사건이나 어떤 그런 것이 감정으로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때 좋은 추억이 있다거나 안 좋은 추억이 있다거나 막 이게 막 뒤섞이면서 이런 식의 이미지나 느낌이 확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순간적으로 작동돼서 그거에 받지 않기 때문에 뭐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느껴지는 것이 그러니까 그건 벌써 찰나적으로 뭐에 떨어진 거예요. 분별에.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진짜로 있잖아. 일어나잖아 지금. 아무런 판단 없이 그냥 가만히 어떤 판단이나 이해나 지식이나 그 헤아림 그런 거 내려놓고 그냥 가만히 보시란 말이에요. 이 자리가 있어. 어떤
그러니까 내가 이거 만약에 그래도 뭔가 따로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해보세요. 내가 이거를 안 들으려고 마음을 잡숴 보세요. 귀를 막 이렇게 나 안 들을 거야. 내 만약에 의지가 개입돼 가지고 일이 일어나는 것 같다 그러면 듣지 않으려는 의지를 한번 내보세요. 잘 일어나죠. 듣지 않으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데 저절로 잘 들리죠. 그러니까 나의 의지나 판단하고 상관없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단지 일어난 생각이 그거를 자꾸 조각조각 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그 관념이 확 떨어져 버려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우리가 나라는 생각에는 나의 어떤 주동성, 자발성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개입돼 있거든요. 나라는 것이 정의는 어떤 주동성이에요. 주동성. 내가 무언가를 한다, 할 수 있다. 그게 아주 깔려 있는 건데 내 몸뚱이만 해도 내 뜻대로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손 드는 거? 뭐 그렇다 쳐요. 손 드는 거. 근데 밥 먹고 숨 쉬고 뭐 피가 돌아가고 그건 내 몸인데도 그게 안 되거든요. 내 의지대로. 그러면 그게 납니까? 남입니까? 사실 내 의지대로 뭔가를 한다, 손을 흔들고 있다라는 것도 단지 의지만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어떤 상황이 어우러져 가지고 저절로 되는 것이지. 단지 이 상황을 내가 한다, 내가 손을 들었다라고 이 상황을 이게 생각이 해석해 버린 거예요. 그냥 저절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살아보셨으니까 알잖아요. 뜻대로 다 사라집니까? 자기 생각대로 다 사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응? 아니잖아요. 뜻대로 살아왔다는 것은 생각일 뿐이에요. 그냥 사라진 것이고 저절로 일어난 일일 뿐이지. 내가 엄마 아빠 사이에서 태어나겠다고 의지를 갖고 태어나셨어요? 아니잖아요. 내가 언제 죽을 것이다라고 정해놓고 갈 수 있습니까? 내가 사는 동안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 그런 거 많아요. 근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든가요? 저절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굴러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번뇌를 느끼고 어떻게 보면 갈등을 느끼고 이런 이유는 이 생각과 현실의 차이 때문인 거예요. 내 생각은 이랬으면 좋겠어. 근데 삶은 그렇게 사라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갈등을 느끼고 번뇌를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삶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뜻대로. 근데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착각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 고정관념이. 저절로 모든 게 다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다 저절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것도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뭐 근원이니 본원이니 그런 게 따로 있어가 시원이니 시초가 따로 있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어떤 그 신화나 어떤 경전이나 이런 데서 말하는 어떤 창조의 순간이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일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일 뿐이에요. 지금 이 순간 한 분별이 일어나면 땅과 하늘이 나뉘고 공간이 나뉘고 지금 이 순간 이 공간이 나뉘면서 시간이 흐르고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창조인 거예요. 매 순간 이렇게 일어나는 창세기는 매일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자기 안에서 쓰여지고 있는 거야. 내 마음 안에서 쓰여지고 있는 거지 저 밖에 우주가 있고 세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세계는 바로 지금 여기서 내 마음에서 다 내 마음 남의 마음 할 것도 없겠죠. 마음이라고 하는 이유는 나와 떨어져 있지 않다는 그런 어떤 그 느낌이나 의도를 주려고 마음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마음이라는 용어에 한정된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마음은 우리 마음은 친숙한 단어거든요. 불법에서 마음이라고 쓰는 이유는 멀리 있지 않다. 도라는 게 멀리 있지 않다. 마음 네 갖고 있지 않느냐. 마음과 늘 함께 살지 않느냐. 도가 원래 그런 것이다. 나와 둘이 아니고 늘 함께 있는 것이다. 마음이라는 게 따로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뿐이라 원래.
마음이라면 이게 하나의 마음뿐이고 도라면 요 도뿐이고 깨달음이라면 요 깨달음뿐이고 뭐 무슨 종교에 따라 깨달음이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이름만 다를 뿐이지. 궁극은 요것밖에 없는 거예요. 궁극은. 이건 우리가 너무 문화가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용어가 달라서 다른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 얘기를 잘 들여다보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어떻게 보면 공부의 깊이에 따라서 어느 지점까지만 얘기하고 그렇지 않고가 있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우리 그 궁극에 대한 어떤 그 추구는 인간 보편적인 인간 의식의 지향인데 샤머니즘도 있고 보통 있죠. 무당의 얘기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어떤 신화의 얘기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어디 뭐 어느 지역에 어떤 특정한 종교도 있을 것이고 무슨 지역마다 있잖아요. 일본은 무슨 뭐 태양신을 뭐 섬긴다 이런 식의. 근데 그것이 어느 정도 근급까지 우리를 깨어나게 하느냐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방향성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왜? 인간 모두가 느끼는 이런 허함이기 때문에 이것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걸 어느 시대 사람들이나 다 했어요. 내가 항상하고 남이 항상하고 뭐가 사물들이 존재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름으로는 고정화 시켰지만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펼쳐지지가 않고 이건 멈춰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사물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변해 있어. 분명히 이거는 어제의 장미였는데 어제도 장미고 오늘도 장미거든요. 이름이. 아니면 이게 뭐죠? 카네이션인가? 네, 카네이션이네. 어제도 똑같은 이름의 카네이션이고 오늘도 똑같은 이름의 카네이션인데 같습니까? 이름은 똑같아요. 근데 이게 벌써 시들었거든요. 하루 사이에. 물론 이제 사람에 따라서 시력에 따라서 그거를 못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주위에 따라서 못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거는 반드시 변했어요. 카네이션인데 어제의 카네이션이 아니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요? 나도 그렇고 세계도 그렇고 어제의 카네이션이 영원하다는 그 언어에 갇혀 있는 거예요. 카네이션은 카네이션이지. 항상 그 모습인 것이지. 변함이 없는 거지. 이게 이제 고정관념에 갇혀 있는 거거든. 근데 그런 식으로 고정된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자꾸 생각과 현실이 자꾸 이게 다른 거야. 삶과 내가 학습한 어떤 지식이나 관념이 자꾸 괴리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도 마음이 변하고 그러니까 상처 입지. 내가 이루려는 일이 금방 어제는 될 것 같은데 오늘 안 되고 그러니까 좌절하죠. 그거는 뭐냐면 삶에 눈 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삶은 원래 멈춰 있는 게 없어요. 무주, 머물러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단지 사람의 생각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분별해가지고. 근데 그 생각조차도 항상 일정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의 생각과 지금의 생각이 같은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은 것이 있다면, 똑같은 게 나는 영원하다 한다면 그 사람은 너무도 견고하게 생각에 갇혀 있는 거예요. 생각도 순간순간 변하고 감정도 순간순간 변하고 사물도 순간순간 변하고 머물 때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게 어디서 드러나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여기서 생각도 일어나고 느낌도 일어나고 새로운 것들이 끊임없이 마치 용광로와 같아. 새로운 것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만들어진 것은 금방 그것이 아닌 것이 일어났는데 이름이 그것일 뿐이지 그것이라고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도 머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의 이름일 뿐이다. 그래서 응무소주 이생기실험 하라.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하는 거는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는 것이 뭐 공부의 철칙이고 아니면은 그래야지 뭐 고통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런다 아니에요. 법이 원래 그래서 그런 거예요. 법이 원래 머물 바가 원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법답게 살면 아무 일이 없는데 법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온갖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이나 번뇌는 부차적인 일이야. 사실 법에 밟지 않기 때문에 머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머물게 되면 당연히 자기 마음과 현실의 괴리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 어디에도 머물 바가 없어요. 어디에도 머물 바가
있다고 여기는 게 있으면 자기 생각일 뿐이지 그거는. 지금 일어난 생각. 이거는 무수한 사람들이 다 얘기한 거예요. 이것이 현실에 눈뜬 것이고 삶에 눈뜬 것이고 법에 눈뜬 것이고. 그럼 법안이 열려야 돼. 법안이라는 거는 지금의 삶, 현실, 현상 이것이 어떤 것인지 그 진면목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전혀 머물러 있는 게 없구나. 마치 강물이 멈추지 않고 흐르는 것처럼 다 변하는구나. 나 또한 마찬가지구나. 그래서 어디에도 이렇게 머물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지혜가 열려가지고. 지혜가 열리지 않으면 머물지 않는 수행을 하는 거야. 그 머물지 않는다는 그게 걸려가지고. 진정으로 우리가 머물지 않는다는 거는 머물지 않는다는 그 말을 지키고 있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것이 옳다라는 생각이 없는 거죠. 그 모든 것이 그것이 없기 때문에 실체라고 할 만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지금 여기서 창조되고 있잖아요. 이게 이 자리 이게 감이 안 옵니까 이게? 모르시겠어요? 전혀 모르시겠어요? 그냥 저절로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지 않아도 저절로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저절로 일어나거든요. 저절로 일어나거든요. 이 자리가 있잖아. 이 자리가 일어나는 자리가 여기서 울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 바탕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거거든. 까마귀 소리가 저기서 들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들리는 거예요.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확 전환이 오고 이것이 두루해지는 것이 우리의 이제 공부가 이제 원만해지는 거거든요. 이것뿐임이 분명해지고 의심이 사라지고 두루해지는 거죠. 요것이 어떤 한 전환이 와야 됩니다. 전환이. 이게 전환이 오지 않으면 계속 시간 속에 헤매다니고 공간 속에 헤매다니고 뭐가 법이 따로 있는 것 같고 법을 위해서 뭔가 노력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식의 그 마음이 쉬어지질 않아. 이게 쉬어지질 않아. 그래서 이게 딱 와닿으면은 그냥 이게 다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절로 마음이 쉬어지는 거야.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이게 여기서 다 일어나고 있는 거구나라는 게 딱 와닿기 때문에 저절로 쉬어지는 거야.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구나. 법을 위해서. 그래서 공부를 좀 한번 좀 전환이 한번 와야 됩니다. 그 생각이 떨어졌다가 생각에서 완전히 깨어나는 그런 순간이 와야 돼요. 꿈속에 떨어져 있었구나라는 그런 자각이 이제 와야 됩니다. 한번 볼게요. 145쪽. 마음이라는 법. 스님들이여, 나는 법을 말하는데 무슨 법을 말하는가? 마음이라는 법을 말하니 곧 마음은 범속함에도 들어갈 수 있고 성스러움에도 들어갈 수 있으며 깨끗함에도 들어갈 수 있고 더러움에도 들어갈 수 있으며 진여에도 들어갈 수 있고 세속에도 들어갈 수 있다. 도리어 그대가 진속범성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진속범성에게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이지 진속범성이 이 사람에게 이름을 붙일 수는 없는 것이다. 자, 스님들이야 나는 법을 말하는데 무슨 법을 말하는가? 마음이라는 법을 말하니 곧 마음은 범속함, 평범함, 그렇죠? 범속함에도 들어갈 수 있고 성스러움, 우리가 평범한 세계를 뛰어넘은 어떤 성인들의 세계를 이렇게 성스럽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뭐 부처의 세계라든가 뭐 성현의 세계라든가 우리는 이제 범속한 세계인 것이고 성스러운 세계, 응? 그런 게 있다라고 여겨서 그쪽으로 이제 도약하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그 범속함에서 너무도 평범해서 이거는 평범한 삶이기 때문에 불만족스럽고
성스러운 삶으로 들어가면 만족스러울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성스러움에 대한 세계를 누가 일러줬습니까? 그 성스러움이 이렇고 저렇고 하다는 그런 자기 상이 있을 거예요. 뭐 부처의 세계는 이렇고 저렇고 그럴 것이다 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를 하도 저도 이제 공부할 때 그런 그 마음, 이런 마음이었죠. 왜냐하면 지금 현실은 너무 불만족스럽고 불완전하고 너무 허망하고 진실하지가 않은 것 같아서 진실하고 뭔가 참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불만족스럽고 불안한 삶이 아닌 완전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야 되겠어. 그래서 나는 여기를 떠나서 이 성스러운 세계로 가야 되겠어. 이런 어떤 동기에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동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성스러운 세계로 들어갔느냐. 그게 아니었. 성스러운 세계로 들어간 게 아니었어요. 성스러운 세계도 돌아보지 않게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걸 자기 실수를 깨달은 거예요. 누가 이 세계가 불만족스럽다라고 얘기하느냐? 누가 저 세계가 진실되다고 얘기하느냐? 그게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느냐?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누가 지금의 세계가 불만족스럽고 불안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꿈을 꾸고 있느냐? 누가 진실되고 성스럽고 완전한 삶이 있다고 그런 꿈을 꾸고 있느냐?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스러운 그런 것도 내 안의 꿈이었구나라는 걸 깨달아서 꿈에서 깨어난 거지. 그럼 어떻게 돼? 그럼 이전에 그러면 이 세계가 불만족스럽고 불안하고 이렇다라는 그 세계로 그대로 살고 있느냐? 돌아왔느냐? 그것이 다라고 그냥 믿고 다 덮어버리고 살고 있느냐? 아니죠. 부처의 세계도 꿈인 줄 아는데 중생 세계는 꿈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분별을 돌아보게 된 거예요. 자기한테서 이건 이렇고 그래서 만족스럽고 불만족스럽고 이거는 이래서 자기 분별이라는 걸 돌아보게 된 거예요. 자기한테서 일어난 분별이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나 이게 진화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마음이라고 하거든요. 마음이라는 법을 말하니 마음은 진짜 나는 범속함에도 들어갈 수 있고 정스러움에도 들어갈 수 있다. 왜? 이 마음에서 모든 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처도 얘기할 수 있지만 중성도 얘기할 수 있고 깨달음도 얘기할 수 있지만 깨닫지 못함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언제 어느 때나 상황에 맞게 깨달음 아니면 깨닫지 못함 아니면 안다 모른다를 다 쓰고 있는 것이지 나는 모르다가 그런 존재도 아니고 어떤 대상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뭐냐? 바로 지금 일어난 한 생각이 내가 이런 사람이다. 부족한 사람이다 하고 있고 바로 지금 일어난 한 생각이 이런 완전한 세계가 있고 이런 사람이 돼야 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마음에서 일어난 이 한 생각이 지금 여기서 일어난 한 생각이 한 분별이 이 자리에서 일어난 생각. 이 자리에서 일어난 생각. 그래서 어디 갈 데가 없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지금 내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것도 벌써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한 분별에 떨어져 있었던 것이고 이게 불만족스러워서 저쪽으로 가려는 것도 지금 여기서 일어난 한 분별에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된 거예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어떤 것이 있으면 그 아닌 것이 있게 되거든요. 분별이라는 것이. 그러면은 이런 거지. 어느 순간 불현듯 사춘기를 지나면서 이거는 내 삶이 아니야. 너무 불만족스러워. 이거는 만족스럽지가 않아. 그때부터 우리는 진리를 추구해 왔어요. 자기 눈앞에 있는 현실을 인식하고 판단 내리고 나서 진리를 추구해 왔지 자기 현실을 인식하고 판단 내리기 전에는 그거를 추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분별이 싹 트고 지능이 발달하고 그것이 정교해지면서 우리는 이데아를 꿈꾸고 이상세계를 꿈꿨지 분별이 온전하지 않을 때는 진리니 뭐니 하느님이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럼 뭐냐? 더 심하게 얘기하면 깨달음이라는 세계가 있다라는 것이 더 심한 분별이라는 거야, 말하자면. 이것, 여기서 일어난 생각에 그 이어가지고 대립된 세계를 추구한 거지. 분별에 분별을 더한 거라는 거예요. 본래 이 세계가 이렇다라고 단정 짓고 아주 초보적인 판단, 그걸 기반으로 해서 더 큰 망상을 지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한마음 일어난 거기에 속아서 더 큰 꿈을 꾸었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세계가 이렇다라는 거 여기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세계가 이래. 너무 불만족스러워. 만족스럽지가 않아.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또 여기에서 일어난 분별이 그러니까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더 나은 세계로 가야 돼. 두 번째 분별에 떨어진 거지. 그래서 지금 뭐 부처고 뭐 나발이고 다 때려놓고 지금 이 세계가 불만스럽습니다. 난 너무 괴롭습니다. 이거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달마대사하고 그 해가, 그 사람은 부처 세계로 데려다 달라고까지도 얘기 안 했어요. 아주 솔직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달마대사가 이렇게 있는데 찾아와가지고 그러잖아요. 너무너무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분은 부처를 물은 것도 아니야. 그 후대 사람들은 부처를 물었지만은 솔직한 자기 상태를 질문한 거야. 나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나는 이 삶이 너무 불만족스럽습니다. 마음에 안 듭니다. 이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게 이제 부처가 누굽니까? 묻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나는 불만족스러워요. 우리가 불만족스러우니까 부처를 찾는 거지.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럼 불만족스러운 그 마음을 가져와 봐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힘들지? 그 힘든 마음 가져와 봐. 그 힘든 거 어디 있는지, 힘듦이 어디서 나오는지, 고통이 어디서 나오는지, 고통을 떠난 다른 신세계를 찾기 이전에 그 고통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라. 그 고통의 뿌리를 좀 가져와 봐라 이랬거든. 그러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고통의 뿌리가 없네. 호련히 일어난 생각일 뿐이고 뭐 늘 고통스러웠던 것도 아니고, 한 생각이 일어나면 이 생각이 일어나는 이거에 뭐 고구마 줄기 딸려오듯이 덩달아 일어나는 괴로움이라는 걸 보게 되면서 일어나는 자리에는 고통이라고 할 게 없네. 아픈 마음이 없네. 없습니다 그랬어요. 찾아봐도 이거 없습니다. 아픈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달마대사가 그런 거죠. 내가 너를 다 치료해 줬다고. 아픈 마음이 없으면 행복한 마음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픈 마음이 없는데 이거를 치료해 줄 부처의 세계를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짓는다거나 아프다거나 고민한다거나 갈등이 일어난다거나 아주 좋은 신호예요. 이 본질을 깨뜨려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신호죠. 그럼 그거를 한번 찾아보는 거야. 따로 불법이 뭔지를 묻기 이전에. 그럼 과연 이게 있냐 이거지. 이것의 뿌리가 있냐 이거죠. 그걸 보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호련히. 그리고 늘 괴로운 것도 아니고 한 생각이 일어날 때만 괴로운 거야. 분별이 일어날 때만 괴로운 거야. 그게 사로잡혀가지고. 그러면 생각이 일어날 때 이게 괴롭다, 아니면 즐겁다 하는데, 그럼 요 본바탕을 보자. 한 생각의 본바탕. 그냥 허공에서 피어난 꽃과 같은 거예요. 잘 보시라고. 자기한테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보시라고 해서 부처는 누구냐? 자기를 잘 아는 사람이 부처예요. 딴 게 부처가 아니라. 뭐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치를 아는 그런 게 부처가 아니라 자기를 잘 아는 사람이 부처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다 자기한테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모르면서 자기도 모르면서 뭘 깨달았다고 하면 그건 안 되죠.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부처는 뭐냐? 자기를 잘 아는 사람. 자기가 누구인지 잘 아는 사람. 자기한테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아는 사람. 자기한테서 일어나는 그 허망한 것에 속지 않는 사람.
그뿐이지 그 이상도 아니에요. 왜? 자기 마음 보소. 다 모든 일이 다 여기서 창조되고 있는데 안팎이 없죠. 내 마음 안에 일어나는 일도 이것이고 마음 밖에 일어나는 분별도 다 여기서 일어나는 일인데 우리가 이 종이라는 것이 그냥 몸 밖에 있으니까 밖에 있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것이 드러날 때는 어떻게 드러납니까? 그냥 요게 뜬금없이 밖에 있어서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인연 화합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촉각, 감각이 전달돼가지고 뇌에서 해석하는 거. 이런 차가운 이런 재질의 이런 게 있구나. 그 다음에 시각, 시각적으로 이게 어떻게 이렇게 눈에 전달돼가지고 전기신호 뇌에 들어가 그걸 해석을 해서 이렇게 이런 식의 모양의 사발 모양의 종이구나, 아니면 뭐구나 이런 식으로. 그게 이게 이 인연이 없으면 이게 어떻게 객관적으로 있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객관적으로 있다라는 것도 객관적으로 있어서 있는 게 아니라 해석일 뿐이죠. 그러니까 안팎이 없는 거예요. 마음 안에 있다, 마음 밖에 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왜 내 안에 있다, 밖에 있다냐면 아주 그냥 이게 너무도 강력하게 갇혀 있는 거예요. 이게 나라는 관념, 이 성을 너무도 강력하게 쌓고 있기 때문에 안팎이라는 관념이 너무 강한 거예요. 이 육체를 기준으로 선을 그어놨잖아요. 이건 나고 이거 바깥은 나가 아닌 거, 세계야라는 식으로. 근데 그렇게 본다면 다 바깥인 거예요. 이것도 바깥이고 이것도 바깥이고 하늘과 땅도 다 바깥인 거예요. 벌써 드러난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근데도 몸을 기준으로 해서 너무 견고한 경계선을 그어놨기 때문에 이게 안팎이 없다라는 말도 받아들이질 잘 못하죠. 그래서 본래 안팎이 없습니다. 이게 객관적으로 몸 밖에 존재한다는 그것도 다 생각의 해석이고 감각의 인연이 어우러져가지고, 그러니까 오음이라 오음, 색수상 행식이라 이게. 상은 밖에, 색은 밖에 있는 어떤 물질적인 세계지만 수상 행식은 다 정신적인 세계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그 색이기만 하냐 아니지. 수상 행식이라는. 그럼 물질이기만 하냐? 그렇지 않. 정신작용이 같이 어우러져가지고 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오음이라 하잖아요. 불교에서 오음, 색수상 행식이다. 인간만 아니라 이 세계가 오음이에요. 이 우주는 오음이다. 색수상 행식의 인연 화합이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겁니까? 밖에 있는 겁니까? 하나 그냥 여기서 펼쳐지는 세계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이든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든 본질적으로 그거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또 평등한 일이고. 그러니까 물질과 정신이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물질과 정신의 그 장벽도 너무 강하죠. 분별이. 그렇게 학습돼 왔기 때문에 살아오면서. 그러니까 그런 식의 판단, 정신작용으로 규정 짓는 걸 다 빼놓고 진짜 그렇게 보면은 그냥 이것뿐이야. 그냥 이것뿐. 그냥 이것인데 뭐 이것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이거 그러니까 뭐라고 허공을 두드리는 거예요. 이게 허공을 두드리는 거라고. 뭘 특정한 걸 두드리는 게 아니라 허공을. 근데 이것이 묘하게 이것이 살아 있어 가지고 말도 나오게 하고 색깔도 나오게 하고 아니면 뭐 느낌도 나오게 하고 여러 가지 감각도 나오게 하고 이것이 그러니까 전체가 살아 있는 거예요. 전체가 살아서 온갖 것을 다 드러내고 있다. 이것이 평범함에도 들어가고 평범함도 드러내고 성스러움도 드러내고 중생도 드러내고 부처도 드러내고. 그러니까 부처도 죽이라고 하는 이유가 부처라는 어떤 것도 다 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임재어록에서는 막 부모님도 죽이고 뭣도 죽이고 다 죽이라 하잖아요. 뭐 오역죄를 지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냐? 뭘 그냥 어떤 사람을 죽이라는 게 아니라 마음의 분별을 죽이라는 거예요. 부처가 따로 있다는 분별을 죽이고 중생이 따로 있다는 분별을 죽이고 엄마가 따로 있다는 분별을 죽이고 아빠가 따로 있다는 분별을 죽이고. 그게 고정관념에서 깨어나라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차별적인 세계가 평등한 이 마음 하나라는 것을 뚜렷하게 보라. 이런 의도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깨끗함에도 들어갈 수 있고 여기서 한 생각에 분별의 깨끗함이 나오고 더러움도 나오고 더러움에도 들어갈 수 있으며 진여에도 들어갈 수 있고 세속에도 들어갈 수 있다. 우리는 진여로 들어가려 하는데 거기서 눌러서 살려고 그러잖아요. 아니면 자기 스스로가 진여라고 착각을 한다든가 그게 아니라 진여에도 들어갈 수 있고 세속에도 들어갈 수 있고 진여라는 분별도 할 수 있고 세속이라는 분별도 할 수 있고 부처라는 분별도 할 수 있고 중생이라는 분별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뭐든지 방방곡곡 어디든지 들락날락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그것을 전지전능이라고 하는 거죠. 뭘 어떻게 뭐 진짜 몸속에 들락날락해서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들어간다 나온다는 것도 불가능해요. 들어가고 나오는 게 있으면 개체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조각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잖아요. 이건 개체가 아니고 이것 자체가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들어갔다 나왔다가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방편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무슨 혼이 있어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이거는 개체가 되는 거예요. 법이. 그게 아니에요. 이것이 곧 마음이다. 부차가 곧 마음이고 중생이 곧 마음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대가 진속범성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진속범성에게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이지 진속범성이 이 사람에게 이름을 붙일 수는 없는 것이다. 이것도 아주 좀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자, 도리어 그대가 진속범성, 참되고 속되고 평범하고 성스럽고 진속범성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진속범성에게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진속범성에 물들지 않기 때문에. 진속범성이 그러면 이 모든 경계, 진속범성은 경계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경계. 경계가 이 사람, 이 마음에게 이름 붙일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것도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이 잘 보셔야 되는 게 우리는 어떤 식의 이거 공부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 내가 공부를 해야 돼. 내가 공부를 챙겨야 돼. 내가 하는 거에 따라서 공부가 달라져. 이런 식의 관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챙겨야 돼. 그럼 나는 여기서 진속범성이잖아요. 경계잖아요. 나는 내가 진리를 챙겨야 돼. 내가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 그게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림자가 빛을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식의 거꾸로 된 입장에서 자기 주동성을 갖고 법을 어떻게 조작하려는 그 마음에 사로잡혀 있거든요. 오히려 그것이 자꾸 그림자가 설쳐되는 것이 빛을 가릴 뿐이에요.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 단지 이렇다 저렇다 규정 짓고 가로막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진짜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맨날 조작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주동성을 갖고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이렇게 노력해서 이런 걸 얻고 이런 식의 삶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공부도 이렇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세속적인 거는 그렇게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인과 법칙에 따라서. 근데 불법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세속적인 그런 태도로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공부가 오히려 더 후퇴하는 거죠. 가로막히고 장애가 되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공부가 익어가면서 변화되는 거는 내가 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점점 그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습관이 남아서 자꾸 이걸 이게 잡으려 하고 유지하려 하고 이렇게 고정시키려고 하고 조적하려고 하거든요. 그 마음이 이렇게 발동돼 습관, 살아오던 습관이 발동이 돼가지고 근데 공부가 이제 좀 익어가면서 자기 스스로 느끼는 거지. 이게 안목이 밝아지면서 이거는 내가 이렇게 컨트롤하거나 조작하는 게 아니구나. 거꾸로 했었구나. 그래서 나는 그냥 이 법에 그냥 이 인연에 그냥 맡기면 되는 것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이런 식의 전환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마음이 놓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마음이 안 놓여져요. 내가 할 일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마음이 놓여요.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뭔 일을 해도
신경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마음이 놓이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생사에서도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죽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죽음이 괴로운 거예요. 내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 거, 조작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때문에 더 초조해지는 거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점점점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막 이게 뭐 드러나더라도 막 이걸 어떻게 막 유지하고 그렇게 이게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다가 점점 이렇게 요걸 이게 케어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좀 이제 노연하게 되거든요. 알게 모르게. 그러면서 어느 순간 되면 이거는 긍정적인 어떤 경계를 또 초월한 거구나. 그러면 이게 행복할 때나 불행할 때나 이 똑같은 거구나라고 또 이게 열림이 오면은 그게 장벽이 사라지면 이제는 그 자기 앞에서 펼쳐지는 어떤 일에 이렇게 막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게 돼요. 우리가 왜 눈앞에 있는 일에 막 관심을 갖냐면 내가 기대하는 바대로 안 될까 봐 그러거든요. 근데 공부가 되다 보면 이게 내가 기대하는 바가 됐든 그렇지 않은 결과가 일어났든 똑같은 법성이구나라는 게 자각이 오면 신경을 안 쓰게 되죠. 당연히. 내가 원하는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 신경 쓰게 돼요. 근데 바라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똑같은 일이라는 자각이 오면 신경 안 쓰게 돼요. 그러면 행복해도 그만, 불행해도 그만. 더 나아가게 되면 아 이거 진짜 이 법이라는 것이 진짜 부동이구나. 내가 여기서 미쳐도 진짜 정신이 혼이 나가가지고 미쳐서 돌아다녀도 이 법성은 온전한 거구나 라는 식의 전환이면 얼마나 더 홀가분해지겠습니까? 내가 정신을 잃어도 다 이 일일 뿐이구나라는 그게 오면은 왜냐하면 뭐가 일어나든 이 일이기 때문에 뭔 일이 일어나든 이 일이기 때문에 그게 확고해지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진짜 정신을 잃어서 치매 걸려서 돌아다녀도 이 일이구나. 그러면 더 안심하고 마음을 놓게 되고 법을 보는 눈이 더 확고부동해지고 그러면 내가 정신을 잃을 때도 이것이고 뭐 치매에 걸려도 이것이라면 그 너머에 뭐가 있습니까? 삶과 죽음이 있잖아요. 그것도 개의치 않게 되는 거지. 뭔 일이 일어나도 다 이것인 거야 그냥. 뭔 일이 일어나도 다 이것인 거야. 그게 이제 이게 법이 확고해진다는 것이고 그 이제 법안이 이게 열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래서 생사에서 벗어난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생사에 걸리지 않는다는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공부가 그 정도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죠. 막 조용하면 좋다가 시끄러지면 막 거기서만 안달복달 하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공부하는 사람이 이런 마음이 일어나면 안 돼. 막 근데 그건 아직 공부의 어떤 폭이 좁기 때문인가 안목이 깊지도 않고. 근데 그 시끄러워도 이거고 너무너무 힘들어도 이거고 아니면 뭐 미쳐 돌아다녀도 이거고 그러면 더 나아가서 모든 일이 일어나도 이건데 그러면 생사라고 해서 예외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푹 쉬어지게 되고 마음 놓고 장애 없이 응?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안이 분명해져야 된다. 예외가 사라져야 된다. 이것을 벗어난 게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 그리고 법과 이거 사이에 경계가 사라져야 된다. 그러니까 법이 따로 이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것이 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교에서 법을 두 가지 의미로 쓰거든요. 경계를 법이라고 해요. 경계를. 그 다음에 또 이 불법을 또 법이라고 해요. 처음에는 헷갈려. 이게 무슨 말을 하나? 이것도 법이거든요. 만법 유식할 때 만법. 모든 것이라는 게 법이에요. 법. 근데 그것만 이 드러나는 현상만 법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 마음도 법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여기서 말하자면 마음이 법이다. 불법, 본성이 법이다. 그러면 어떨 때는 본성을 얘기하는 것 같다고 어떨 때는 경계를 얘기하는 것 같다고 하면 헷갈려요. 근데 원래 이게 둘이 아니에요. 마음과 경계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이 맞는 거야. 그냥 이것이 마음인 것이지 마음법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의 방편이라는 것이 참 치밀하고 참 교묘하죠. 그냥 이름 짓는 것도 아니에요. 마음법이 법이지
그 마음법을 바치고 있는 마음법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법이 그대로 마음인 거예요.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여튼간 예, 봅시다. 또 진속 범성이 사람에게 이름을 붙일 수는 없는 것이다. 요 구절도 소화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법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스님들이여 붙잡았으면 곧장 쓸 뿐 다시 이름을 붙일 필요는 없으니 그를 일러 그윽한 뜻이라고 한다. 내가 말하는 법은 천하의 사람들이 말하는 법과는 다르니 예컨대 문수와 보현이 눈앞에서 각각 하나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묻는다고 할 경우 그들이 스님께 묻습니다 라고 말하자마자 나는 벌써 알아차려 버린다. 나는 가만히 앉아 있지만 스님들이 찾아와 만날 때에는 남김없이 알아차려 버린다. 어찌하여 이와 같은가? 단지 나의 안목이 다르기 때문이니 밖으로는 범성을 취하지 아니하고 안으로는 근본에 머무르지 아니하며 본래의 법을 확실히 보아서 결코 의심하거나 잘못됨이 없기 때문이다. 자, 붙잡았으면 곧장 쓸 뿐 다시 이름을 붙일 필요는 없으니 그를 일러 그윽한 뜻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붙잡았으면 여기에 통했으면 곧장 그 부족함 없이 쓰면 될 뿐이지 다시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는 이건 이런 거야 저런 거야 라고 생각으로 이렇게 상을 그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근데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이름 막 붙이게 돼. 자기도 모르게 이름 붙이던 습관 때문에 이건 이런 거구나. 지금 모든 것이 다 여기서 일어나고 있어 라는 식의 어떤 개념이라든가. 근데 그렇게 이름 붙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부족함 없이 누릴 뿐이지 쓸 뿐이지 만약에 그런 식의 어떤 생각이 남아있다면 법이란 이런 거야 라는 생각이 남아있다면 아직 이제 의심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분별심이 조복된 것도 아니에요. 절대 이거는 말할 수가 없어요. 절대 이거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절대 이것은 이것이다 저것이다라 정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확실해지는 것이 그 불교에서 말하는 언어도단이거든요. 말의 길이 끊어져 버려야 돼요. 이 법이 이런 것이다라는 그 어떤 마음속에 그 이미지, 심상, 법상이 그게 법상이거든요. 법상이 있으면은 그거는 안목이 분명하지가 않는 거죠. 그냥 근데 부족함 없이 쓰면 되는 거예요. 부족함 없이. 그러니까 늘 이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를 일러 그윽한 뜻이라 한다는 것은 그윽하다라는 것은 뭐라고 꼭 집어서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윽하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없다라고도 할 수 없어. 왜? 없다 하는 게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표현된 거는 다 허망한 상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윽하다, 그래서 묘하다, 신비하다, 묘하다, 가물가물하다, 현묘하다, 그윽하다 이게 같은 뜻이죠. 다면하다 이런 식의 표현. 뭐라고 분명하게 콕 집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없는 것도 아니야. 늘 이것을 쓰고 있는 것이라.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드러내 보일 수 없기 때문에 부족함 없기 때문에 분명하고 그렇다고 해서 드러내 보일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윽하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말하는 법은 천하의 사람들이 말하는 법과는 다르니 예컨대 문수와 보현이 눈앞에서 각각 하나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묻는다고 할 경우 그들이 스님께 묻습니다라고 말하자마자 나는 벌써 알아차려. 그러니까 문수보살이 협시보살이잖아요. 부처님 옆에 이렇게 문수보살하고 보현보살이 갑자기 이렇게 허공 중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와가지고 스님한테 스님한테 그냥 묻습니다만 했어. 뭘 물은 어떤 내용을 물은 것도 아니고 그냥 한 인사처럼 스님께 묻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자기는 알아차린다 이거예요. 뭘 물은 것도 아닌데 그냥 한마디만 꺼내도 나는 알아차린다.
말하기 전에 알아차려야지. 안부를 묻기 전에. 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요것밖에 없어. 이 자기 법밖에 없어요. 요것밖에. 문수의 법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보현의 법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부처의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왜? 문수와 보현이 나타나도 이 법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스님께 묻습니다 하더라도 이 법에서 다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나타나자마자 아는 거지. 기미만 보여도 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조짐만 있어도 다 아는 거예요. 저기서 뭔가 가물가물해도 다 알아차리는 거예요. 누가 왔든. 그래서 저 사람이 입을 열기 전에 나는 안다. 어느 스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은 나를 모를 것이다. 너희들은 나를 모를 것이다. 막 500대 중 1500대 중을 다 모아놓고 설법을 한다고 딱 올라오셔가지고 그 사람들이 말도 꺼내지 않았는데 나는 너희들을 다 안다. 다 안다. 하지만 너희들은 나를 모르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알아도 우리가 보통에 아는 그런 정보 정도라면 오히려 법을 물으러 오고 들으러 오는 사람이 더 잘 알겠죠. 이런 사람이 이런 절에 이런 안목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찾아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법상에 앉은 사람 누가 찾아왔는지 알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한 개인적인 정보가 아무것도 없는데도 너희들은 나를 모르고 나는 너희들을 다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세속의 법 갖고는 헤아릴 수가 없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이런 식의 알고 모르는 내용을 갖고 법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게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법이 아니다 이거는. 이 법 하나밖에 없는 거. 이 마음 하나 자기 법. 요거는 너희들이 모르지. 요거에서 다 출현하는 줄을 너희들은 모르지. 내가 따로 있는 줄을 너희들은 모르지. 요거 뭔 일이 있어도 이 일인 거예요. 뭔 일이 있어도 본성은 요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본질은. 이게 확실해져 버려야 돼요. 확실해져 버려야 돼요. 이것뿐이라는 게 분명해져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뭐 법문을 하기 이전에 스님들이여 하면 벌써 알아차린 거예요. 다. 여기 지금 스님들이 하고 몇 달락을 넘어가는데 딱 법상에 올라가가지고 스님들이 하면 다 알아차려 버린 거예요. 여러분도 듣는 사람도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스님들이 하는 데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는 데서 다 알아야 된다고. 그 들을 게 없어져야 돼요. 또 이렇게 1시간 내내 2시간 내내 뭐 들을 게 있나 하면 안 돼. 1시간을 듣든 아무 법을 안 듣든 딱 하나의 법문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앉아있지만 스님들이 찾아와 만날 때는 남김없이 알아차려 버린다. 어찌하여 이와 같은가? 나는 단지 나의 안목이 다르기 때문이니 밖으로는 범성을 취하지 아니하고 안으로는 근본에 머무르지 아니하며 본래의 법을 확실히 보아서 결코 의심하거나 잘못됨이 없기 때문이다. 나의 안목이 다르다 막 이렇게 막 자기 자랑하는 것 같은데 그냥 뭐 자기를 높이 세우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안목이 그러니까 법안이 열리고 안 열리고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죠. 나는 가만히 앉아있지만 다 가만히 앉아있는데 스님들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맨날 찾아와가지고 만날 때마다 말도 꺼내기 전에 다 알아차린다. 다 이 하나 그러니까 사람도 다르고 뭐 성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그다음에 공부해온 여정도 다르고 공부 방편도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알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10년을 앉아왔든 뭐 장자불화를 20년을 했든 그거를 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윤지 스님은. 왜냐하면 그걸 쳐준다면 그 속속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스님들이 얼마나 다양하게 공부한 사람들이 찾아오겠습니까? 평생을 진짜 목숨 바쳐서 공부한 사람도 왔는데 그거 들어보지도 않고 다 알아버린다. 그거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무상한 것이다. 무상한 것이다. 그리고 실체가 없는 것이다. 실체가 없는 것을 알 필요가 뭐가 있느냐.
알 수도 없죠. 어느 시점 어디에 무엇을 알겠습니까?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알 일도 없는 거예요, 본래. 그러니까 이런 말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10년 했다, 20년 했다, 어디 선방에 며칠 지냈다 그러면은 막 그거를 훈장처럼 달고 있잖아요. 근데 임재쌤도 안 쳐준다 이거예요. 그거 뭐 몇 년을 하든 평생을 몇 철, 수십 철을 안 거 들어가고 하든 그거 묻지도 않아. 궁금하지도 않고 그거 했는지도 중요하지도 않아. 그건 다 무상한 것이기 때문에. 단지 수행하기 이전에 이미 있었던 거 분명한 거 요것만이 진실한 것이고 요체인 것이지 나머지는 그거는 볼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없고 알 것도 없다 이거예요. 이게 확실해져 버려야 돼. 우리 공부를 하면서도 그래도 몇 년 했으니까 뭐가 다르겠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자기 힘이 부족한 거야. 그것도 아직도 경계에 대한 미련을 거두지를 못한 거예요. 새 나가는 마음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경계에. 그거는 임재스님이 얘기하잖아요. 수많은 대중들이 와가지고 만날 때는 그냥 알아차 버린다고.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 그거는. 오직 이 법밖에 진실한 건 없기 때문에. 어찌하여 이와 같은가? 단지 나의 안목이 다르기 때문이니 밖으로는 범성을 취하지 않고 경계입니다. 안으로는 근본에 머무르지 않고 근본이 따로 있으면 경계입니다. 벌써 한 분별이에요. 본래의 법을 확실히 보아서 결코 의심하거나 잘못됨이 없기 때문에 뭔가 기미만 있어도 뭔가 조짐만 있어도 그건 경계라는 거를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속지 않는다. 그리고 안팎을 돌아보지도 않고 찾아보지도 않는다 이거예요. 결코 의심하거나 잘못됨이 없기 때문에 의심하면은 막 찾아보죠. 뭐가 있나? 뭐가 혹시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그 의심이거든요.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공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자꾸 이런 식의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 세월이 길어요. 그래 막 시끄러울 때는 좀 어디 가서 앉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도에서 어떻게 명상하는지 좀 배워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식의 마음도 동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때 뭐 어떤 시간적인 여유도 없어서 그럴 것도 없었지만, 그래 선생님이 항상 말씀하셨어요. 절대 그걸 수행하는 거 아니다.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거는 조작이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어보면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믿고 그냥 공부하는 거야. 믿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한 번도 이렇게 화두한 적도 없고요. 뭐 명상한 적도 없어요.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앉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그래도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다른 데로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같이 공부해오던 도반인데. 자기가 갖고 있는 스킬들이 많으니까 그쪽으로 자꾸 이제 새 나가는 거야. 근데 나는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어디 갈 데도 없어. 그냥 죽치고 앉아가지고 공부가 부족하니까 그 부족함 때문에 죽치고 앉아가지고 그냥 듣는 거예요. 그냥 때가 되면 그러니까 일과 중에 하나로 법문 가서 듣고, 가서도 그냥 뭐 법문 들어도 처음에는 막 즐겁죠. 이게 이런 막 내 얘기하는 것 같고 즐거운데 어느 정도 똑같은 얘기 듣다 보면 지겨워요. 지겨워. 그러면 졸음이 와. 그러면 딱 자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졸기 시작하는 거예요. 졸기 시작하는데, 근데 이상해요. 내가 모르는 말 할 때는 정신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듣고 있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비몽사몽간에 듣는데 내가 소화가 안 되는 말씀하실 때는 이게 귀가 확 열리는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여기까지는 내가 다 이게 소화가 되고 알겠는데 여기부터는 뭔가 부족한 거예요. 그게 처음에는 그게 소화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 듣다 보면 듣다 볼수록 이게 소화되는 폭이 좀 넓어지거든요. 근데 또 항상 그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1시간이면 한 45분은 졸고 15분만 듣고 그러는데 그게 법문인 거예요. 그게 법문인 거야. 그러면 이제 그것도 끝나고 나면 이걸 알아야지 이런 것도 없죠. 왜냐하면은 그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니까. 갈 때는 잊고 가는데 나중에 딱
내 내면에서 소화되는 순간이 오는데 내가 그거를 해결해야지 해서 남아있던 게 아니고 내가 완전히 내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탁 걸려 있었던 거예요. 목구멍 같은 데 가슴에. 근데 이게 소화되는 순간 그 막혀있던 부분이 확 떠오르면서 쑥 내려가는 그런 소화돼서 사라지는 그런 식의 그것도 깨어남이거든요. 깨어남이에요. 깨어남. 그런 언어에서 깨어나고 자기 안목이 밝아지니까 열리고 하는 그런 식의 전환이 오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졸면서 들어도 법문 듣는 거예요. 그게. 어느 순간 그게 내게 돼가지고 소화되면서 쑥 빠져나가는 그런 전환이 오면서 점점 이렇게 이 어떻게 보면 소화되지 않는 부분이 사라지고 나중에는 이제 거의 그런 거 뭐 어떤 법에 대한 거는 뭐 그런 거 없죠. 왜? 뭐 이거 아닌 게 없기 때문에. 뭐라고 할 게 또 없다는 게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래 그런 거는 좀 어떤 고어라든가 이런 부분은 내가 좀 그런 쪽으로 좀 학문이 부족해서 못 알아듣는 말도 있을 수 있지만 진짜 법이라 하면 그런 못 알아듣는 말이든 이거에 다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똑같은데 뭐 그게. 그래서 더 이상 기웃거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재보지 않게 되는 거야. 이게 맞나 틀리냐. 그리고 내가 공부가 부족할 때는 그래도 여기저기 여러분들의 어떤 그 말씀들을 좀 듣게 돼요. 거기에서도 많은 자극을 받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똑같은 언어로 계속 듣다가 그 또 사람마다 즐겨 쓰는 용어가 다르거든요. 그분의 말로 쓰면은 확 환기가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언어에 익숙해지면 언어에 갇혀버리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똑같은 거를 다른 식의 언어로 표현하면 그때서 이렇게 확 환기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장애에서 벗어나고 그러다가는 이제 나중에는 어떤 공부라는 그런 것 때문에 막 저는 이제 처음에 지금은 이제 무심선언 이렇게 안 다니지만 선생님한테 이제 그랬죠. 저도 선생님한테 공부를 이제 오래 해 왔는데 이제 내 스스로 한번 이게 그 공부를 이렇게 해 나가고 싶다고 그러면서 그때의 마음은 뭐냐면 내가 경험한 것 그것이 모든 데서 통용되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그 이전에는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다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통된 어떤 그 내면 세계라면은 거기에서 말하는 것이 좀 다를 뿐이지 어떤 언어라든가 이런 것이 다를 뿐이지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이렇게 여겨지더라고요. 인간 본연의 공통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막 이분도 가보고 저분도 가보고 막 포부가 막 컸었어. 근데 안 가게 되더라고 이상하게. 말은 그렇게 했는데. 안 가게 돼요. 한두 번이 가본 적은 있는데 별반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점점점 그리고 또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는 아무래도 자기가 이게 확신이 그만큼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 얘기도 나왔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누구 눈치 안 보고 막 돌아다녀도 되는데 궁금하지가 않은 거예요. 궁금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일부러 그런 마음을 가진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이 동하지가 않는 거예요. 어디 가서 뭘 알아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동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법문이라는 게 좀 단순해요.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보고 듣고 안 게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무슨 어떤 특별한 수행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좀 단조로운 맛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도 공부가 되고 자기 분명함, 자기 확신의 문제이지 그거는 어디 경험을 많이 해봤다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 분명함, 이거는 자기 결론인 거고 자기 분명함인 거고 자기가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반드시 의심이 남게 돼요. 의심이 남는다는 거는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지금 생사의 목전에 딱 다가왔다. 누가 묻는 거예요. 너 지금 이 생사가 오락가락 하는데 딴 게 없느냐? 물을 때 이거 딴 게 없다. 이것뿐이다. 이거 자신 있게 자기 의심 없이 조금도 꿀림 없이 딴 일이 없을 수 있느냐. 이게 자기 확신의 문제거든요. 근데 조금이라도 이게 의심이 있고 그러면 뭔가 딴 게 있는 것 같은 이게 다가 아닐 것 같은 그 마음 때문에 이게 흔들려요. 자신 있게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일이 없다라는 것이 분명해져야 돼. 그래서 그게 꼭 이해해서가 아니라 자기 분명함이죠. 누가 인정해서 그 의심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 분명함이 없으면 그거는 누가 인정을 해줘도 그거는 그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 그래서 그 의심이 있다라는 거는 여전히 뭔가 새나가는 마음이 있어요. 경계. 뭔가 추구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거든요. 추구심이 끊어져야 된다. 볼 게 없다라는 사실이 분명해서 입만 열었다 하면 벌써 어긋난 일이라는 것. 어떤 법이 이런 거다라고 입만 열었다 하면 벌써 어긋난 일이라는 것. 그 다음에 입만 열기 이전에 마음속에서 도사리고 있는 그것이 있다라면 그것도 어긋난 거라는 거. 그것이 분명해지는 것이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입 밖에 내지 않는 거는 쉬워요. 근데 마음속에서 막 돌아다니는 그런 그 망상들이 있어요. 이것이다 저것이다. 그것이 이렇게 사라져야 된다. 그것이 바로 새 나가는 거거든요. 생각으로 새 나가는 거예요. 생각으로 분별 경계로. 그래서 그 분명함이 이렇게 찾아와야지 공부가 이제 힘을 얻고 자기를 구원할 수가 있어요. 이거 우리는 물론 이제 공부가 되면은 그런 인연이 펼쳐질 겁니다. 자기 공부가 되면은. 근데 남을 구원하는 거는 두 번째 문제예요. 부차적인 문제. 남을 어떻게 구원이 아니지. 모든 것은 자기 구원이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재생시킬 수 있고 부활시킬 수 있는 건데 나중에 이제 안목이 분명해지면은 어떤 인연이 펼쳐지면 어떤 안내자, 촉진자 역할을 해줘요. 다른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는데 안내자, 촉진자 역할을 해주는데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어. 우리는 여러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 자기만을 구원할 수가 있어요. 그건 자기 분명함이고 자기 확신이거든요. 근데 자기 확신이 오면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 구원의 여정에 들어갈 때 안내자와 촉진자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너 스스로 너를 구원할 수 있어. 이렇게 부추겨주고 자신감을 주고 길을 떠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용기를 내, 힘을 내. 너 스스로 너를 구원할 수 있어 라고 자극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게 그게 바로 보살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신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아요. 어떤 누가 객관적인 존재가 있어서 자기 구원은 자기밖에 못해요. 근데 자기 스스로 자기가 구원이 됐다 그러면 남을 구원해 줄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남이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때 조력자는 돼줄 수가 있어요. 도움은 줄 수 있어요. 근데 자기 구원은 그 사람도 자기 몫인 거예요. 자기 분명함이고 자기 결론인 거예요. 뭔가 길을 잘못 가고 있으면 그렇게 가면 나도 실패했어. 그렇게 가면 안 되겠더라. 그래서 이렇게 가라. 이렇게 이 얘기는 조력자가 될 수 있는데 가는 건 자기가 가야지. 부처가 구원해 주는 거 절대 아니에요. 따로 있다면. 근데 자기 부처라면 자기가 부처가 되면 돼. 구원해 줄 중생이 사라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선이 상당히 많이 퍼져 있죠. 밖으로 흩어져 있거든요. 남도 신경 써야 되고 뭐 남이 공부도 봐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공부를 해보니까. 그게 뭐 자식이 됐든 뭐 이웃이 됐든 뭐 스승이 됐든 뭐든 자기 분명함이 없으면 남이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구원은 자기 스스로 하는 거야. 죽어도 자기가 죽고 살아도 자기가 사는 거거든요. 누가 대신 살고 죽어주지 않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생사의 문제에서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의 공부하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자기를 보세요. 어디 볼 데 없어요. 공부하는 사람은. 딴 데 봐줘야 될 것은 어쩔 수 없이 인연이 그래서 그냥 잠시 잠깐 그러는 거지. 항상 자기를 봐야 돼. 자기한테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과거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뿐이에요. 응? 진속, 범성이 다 여기서 일어나고 있고 생사고락이 다 여기서 일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늘 행복하지만 않은 거예요. 자유롭기 때문에 괴로움도 자유자재로 넘나들 수 있는 것이고 행복도 그러니까 일어나는 것이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희노애락, 생사고락이라는 것은 인간의 관점, 분별하는 눈으로 봤을 때는 그게 달갑지가 않잖아요. 생사고락이. 희노애락이 달갑지가 않죠. 희노애락이 달가운 사람 어디 있습니까? 희노애락은 그렇거든. 생사고락. 희노애락도 마찬가지네. 희노애락. 근데 즐거운 마음 맞네. 여기는 노한 것만, 노한 거 하나가 있는데. 생로병사라고 칩시다. 생로병사가 분별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진짜 달갑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분별을 벗어난 눈에서 보면은 그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 댄스라고 하지. 댄스. 창조주의 유희 댄스라고 하죠. 댄스. 댄스가 무슨 심각한 얘기했어요. 유희지. 그게 생동감이에요. 생동감.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 그리스 신화나 이런 거 보면은 그런 거 비유 많이 하잖아요. 우리 신들 보면은 되게 인간보다도 더 못한 속성을 보이는 면들이 많잖아요. 그 신들이 보이는 그 모든 모습은 인간 내면의 모습이거든요. 그 객관적인 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그 다양한 버전을 분화시켜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면 정신세계 얘기인데 얼마나 다양합니까? 예전에는 이해를 못했어. 어떻게 제우스니 그렇게 바람도 피우고 막 그렇게 막 탐하기도 하고 신인데 어찌 그럴 수 있냐. 신은 되게 숭고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뭐 우리가 그 기독교적 청교도적인 그런 사고방식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인간 내면의 면면들이거든, 모습들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특정한 신호로 이렇게 투사를 한 건데 그 만신들이 이것의 현현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윤회하는 그런 것들이 이것의 현현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도덕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나쁘고 좋고 옳고 그르고 정의롭고 그렇지 않고가 있는데 그건 인간의 분별하는 관점인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펼쳐지는 모든 것이 신의 얼굴이고 손길이라는 거예요. 이것의 얼굴이고 손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 들으면 공부 안 한 사람은 공부할 필요가 없겠네. 이 세상이 나는 아름답지가 않아요. 추악하기도 하고 진짜 사리사욕, 탐욕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간들한테 추앙받기도 하고 권력을 잡기도 하고 진짜 그런 사람들이 사람을 막 죽여도 처벌받지 않고 이런 세상 너무 싫어요. 그게 신이라니 그거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근데 얘기할 수 있죠. 우리는 그런 식의 도덕관념을 갖고. 근데 이 법이라는 거는요. 도덕에 구애받지 않는 거예요. 그건 인간의 문제인 거야. 도덕이나 윤리는. 그게 법이라는 거예요. 법이. 그래서 법은 그 도덕경에도 나오잖아요. 사람 아니면 사람의 가치기준이나 인정을 풀로 만든 개로 한다. 축으로 한다. 아무런 거리낌 없어 이거. 그건 마음에 담아두지 않아. 네가 괴롭든 괴롭지 않든. 그래서 이 공부는 인간의 어떤 한계, 인간의 어떤 기준을 뛰어넘는 어떤 그런 식의 전환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윤리나 도덕으로 세상을 봤는데 물론 그것이 일정 정도 사회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요. 그것이 장애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은 사람은 인간의 형상일지 모르지만 분별은 본래는 신하고 똑같아요. 근데 본질은 신인데 인간으로 살라니까 힘든 거야. 그럼 인간의 도덕 윤리를 뛰어넘어야 되잖아요. 그게 진짜 고통스럽죠. 악인과 선인을 원수를 똑같이 대하라고. 원수가 나한테 원수가 그렇게 착한 사람이겠습니까? 악랄한 사람이고 똑같이 대하라 하잖아요. 기독교에서.
그 분별을 뛰어넘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영웅의 비유를 하는데 영웅은 인간계에서 신의 세계에 갔다가 안목을 뜨고 인간계로 돌아와서 마치 보살처럼 사회를 구원하는 존재다. 그리스 신화의 구조가 그거거든요. 그거 너무 재밌어요. 육조단경도 상당히 재미있는 구조인데 우리가 육조단경 앞부분 보면 되게 재미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육조 스님이 오조 홍인 회상에 가서 그러니까 그건 거지. 밖에서 들어온 돌멩이가 안에 있는 그 원래 신수한테 법이 넘어가야 되는데 육조한테 법이 전해지니까 거기 있는 사람 다 반발을 한 거야. 그래서 마치 황금잔과 같은 의발을 들고 뛰쳐나와서 왜냐하면 쫓아와서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무리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그 플롯이 뭐냐면 영웅의 구조인 거예요. 영웅 이야기의 구조거든요. 이 세계에서 떠나가지고 도를 구해서 가는 거죠. 영웅이 뭔가 이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뭔가를 얻으려고 가는 것처럼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동의하에 의발을 얻었으면 쫓아오는 사람들이 없었겠죠.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전해준 사람만 인정했지 거기에 있는 무리들이 다 이 사람이 그거 전해받는 걸 황금잔을 전해받는 거를 용납을 못하는 거야. 찌질이가 말이야. 여기서 다 체계적으로 공부에 올라간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밖에서 들어온 돌멩이 하나가 말이야. 그걸 딱 채간단 말이야. 그 용납을 못하니까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대유령까지 올라오고 막 그러잖아요. 되게 재밌거든요. 육조단경이. 그 이야기 구조가 영웅의 구조인 거예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도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인간이 세운 어떤 질서나 체계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눈 뜨는 게 중요한 거지. 눈 뜨는 게 중요한 거지. 어떤 질서라든 그러니까 우리가 선방에 오래 앉아 있다고 그 사람들한테 이게 도가 주어진다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대해도 말하고 임재도 말해요. 그건 세속적인 관점인 거예요. 그 세속적인 관점을 초월할 수 있어야지 그게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인간의 어떤 분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떤 자기 공부를 세속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평가하지 마시고 그 관점에서 보시면 안 돼요. 아무 것에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세속적인 어떤 관점이나 지식이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그냥 솔직하게 보는 거예요. 솔직하게. 변함없는 게 뭐고 진실한 게 뭐냐. 그 다음에 늘 떠나 있지 않는 게 뭐냐. 그 진리의 속성이거든요. 진리는 늘 변함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보편적이어야 돼요. 특별한 사람한테만 주어지면 안 돼요. 늘 어디에도 보편적이어야 되고 늘 변함없어야 되고 그다음에 두루 해야 돼. 뭐든 위치에 상관없이 늘 이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것이라면 특정한 장소에 있는 거거든요. 노력해서 얻는 거라면 여기는 없고 거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늘 있으려면 지금 항상 있어야 되는 거라. 뭘 하든 이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하든 이것이어야 되면은 모양 있으면 안 되겠죠. 근데 그 모양을 따라가지 않기만 할 수 있다면 어느 순간 그 분별하는 마음이 딱 멈춰질 수만 있으면 이거는 저절로 드러나는 것이지 내가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늘 이 바탕에서 행주자 어묵동정 모든 일이 펼쳐지고 있었구나라는 것이 그런 전환이 오는 거죠. 이것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게 거창할 것 같은데 이것뿐이에요. 잘 보세요. 보편적이고 항상하고 어디에도 있는 거라면 여기에도 있단 말이에요. 소리는 아니에요. 이것이 소리에 매이지 않으면 이 자리가 확 와닿을 거란 말이에요. 이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낙엽이 설법을 하고 종소리가 법문을 하고 새가 복음을 전하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